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마음 상한 것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난 자유하다. 나는 그 감옥에서 나왔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자유되고 놓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포로된 자였어요. 포로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묶인 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든지 부모의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문을 타고 왔다든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이 갇혔다는 것은 내부적인 건 거예요. 그런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모님이 거부했어, 부모님이 차별했어, 내지는 가문에 우리 집안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배신당한 마음이 있고 거절당한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에 수치심이 생겼고 부끄러움이 생겼고 낮은 자존감이 된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문을 타고 무엇이 들어온다? 내 생각을 타고 난 이래,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줘 저런 마음을 줘 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그 생각을 타고 문이 되어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갇혔다는 건 뭐냐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 내 생각에 갇히는 것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이라는 말씀의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안에 보면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심리학에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오페라 같은 거에 보면은 왜 가면을 쓰고 이 역할 했다가 또 이 가면을 쓰고 이 역할을 했다가 이런 용어를 심리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마음속에 내 마음은 어두운 색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면을 쓰고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파란색으로도 일할 수 있고 엄마로서 빨강색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깊은 내면에 깊은 나의 상처 속에 그 웅덩이는 뿌리와 같이 저 밑에 어렸을 때 나의 기억도 안 나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나의 감정을 타고 들어온 영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자라고 내가 특기도 있고 생활도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그 상처나 어두운 면으로는 그 영이 뭐하고 있냐, 늘 밥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게 무슨 밥이냐, 죄의 밥이에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갇혀있는 그 감옥, 내 내면의 마음의 감옥 속에는 어떤 거절, 뿌리와 같은 것을 통해서 큰 가지와 같은 것이 좌절이요, 배신감이요, 어떤 수치심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감정을 타고 들어온 영들이 내 안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당화시키냐면 내 마음에 어떤 수치를 줬어, 누군가 나 배신했어,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그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우리 아빠가 떠나갔어, 우리 엄마가 떠나갔어, 나를 이 사람이 거절했어, 여러 가지 상처 속에 내 마음에서는 이 수치와 배신과 좌절과 이런 차별 때문에 온 이 생각의 이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빠를 미워해도 돼, 나는 저 엄마를 미워해도 돼, 난 나를 저렇게 했던 저 사람을 미워해도 돼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을 정당하게 하는데요. 그거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미움의 감정일 수 있지만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늘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건 널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미워해도 되는 거야. 이런 영들이 죄를 먹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갇혀서 이 쇠사슬에, 그래서 내부적인 거야, 갇힌 건. 그래서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자기를 가두는 거야. 그래서 족쇄를 채우고 쇠고랑을 채워서 그 감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이 잠겨서 자기 그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운 마음들, 또 부끄러운 마음들, 배신감의 마음들,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아,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날 이해할 사람은 없어. 이런 식의 생각에 고립감에 외로움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나를 싫어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서 정죄감에 갇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감옥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갇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우리 부모가 내지는 나의 남편이 내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해, 나는 차별받았어, 이런 것들, 특히 자라면서 부모가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 더 갇혀요. 그래, 나는 정당해, 난 불쌍해, 나는 정말 억울해, 이런 것들이 갇히면요 그냥 생각일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영을 타고 들어온 것들은 뭐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늘 불쌍한 사람이야, 난 너무 힘든 사람이야.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자기 연민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징징대고 잉잉거리고 늘 조금만 해도 힘들다 하고, 이게요 충분히 그걸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면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따라, 아까 목사님도 혈기를 못 다스렸다. 왜냐, 집안에 혈기의 영이 내려오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똑같은 억울함을 당하고 문제 당할 때 그게 자기 문제로 해갖고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분노 표출로 가는 부모의 모습을 봐서 혈기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도 자기가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자기 마음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혈기와 분노를 정당하게 하면서 표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갇힌 자는 뭐가 되냐면 그 빈 마음에 이제 그 빈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외로움에 어떤 다른 TV가 들어온다든지 오락이 들어온다든지 내지는 뭐 게임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너무 힘들 때 저것을 봤는데 너무 나한테 위로를 줬어. 그러면은 뭐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아이돌에 많이 빠진다든지 뭐 자기만의 어떤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독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니까 내가 참 술로도 알코올 중독으로 많이 가는 분들이 너무 좌절감을 느낄 때 술이 나의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잔 한 잔 마시다가 그게 중독으로 빠지고, 옛날 분들은 그런 경우만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같이 오락처럼 게임을 했더니 이게 너무 재밌어, 화토에 빠져. 그러면 이제 도박으로 간다든지. 이게 옛날 분들이고, 요즘 분들은 미디어, 게임.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 빈 마음을 쉬운 오락, 쾌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쉬워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결국은 빠져들어가는 것이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중독으로 가지는 않아요. 양상이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독이 결국은 오락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내가 해내야 될 삶들, 해내야 될 일들을 뭐 하냐면은 덮어놓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일부 메시지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고 자비고 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를 세심히 살펴주면 마음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 억지하고 통제하고 안 하면 막 억압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에 빠지고 나면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시간만 기쁘고 즐겁지, 늘 마음에 반대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 있고 하나님 형상의 어떤 선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에 뭐 하냐면 정죄감에 시달려요. 이 정죄감을 타고 오는 영들은 또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 때문에 늘 안정이 없지요. 그래서 이 죄의 양상이 음란으로 빠지기도 하고 거짓으로
탐심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교만으로 쭉 나가는 중독이 많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의 이 감정의 이 마음이 찌지직하는 어떤 상처가 반드시 있어요. 뭐 부모를 통하든 아니면 뱃속부터든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주 금이 가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돼서 그 안에 파고들어온 자기의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힘든 감정을 타고 반드시 그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의 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의지가 이제 자기 강하여질 때 나타나는 양상들이 뭐냐면 도둑질, 거짓말, 이 탐심으로 해서 남의 거, 힘이 있는 애들은 남의 걸 뺏든지 때리든지 이런 이게 비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은 아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마음에 갇혀서 그 마음이 잡혀, 이 쇠고랑에 잡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음란으로도, 열등감으로도, 피해의식으로도, 수치심으로도, 자책으로도, 우울로도, 어떤 분들은 폭력으로도, 가정의 어떤 부모님의 학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로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인정받으라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공부도 열심히, 막 일도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하나의 양상일 뿐인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안 도와주면 이 사람 날 떠날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것들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관계의 중독이 되고, SNS,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의 중독이 그 사람의 양상대로 나타나서 내 마음을 옥죄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포로된 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이 갇힌 자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에는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서 쇠고랑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에게 희년을 선포할 때, 정말 희년의 선포가 되어질 때 무엇이 되냐, 그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뜻인 거거든요. 이 희년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존적으로 다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고,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막교환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선포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것에서 해방 받으셨을 거예요. 자유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결정적일 때 이거는 잘 안 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복해 나가셔야 남은 인생이 자유하고 해방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건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로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하다가 연세 드셔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확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역하면서 확률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 거기서 해방받았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가 되시면 전 인격적으로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 육신도 약해져, 환경도 약해져, 경제적으로도 약해져. 이게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때 처음에 내가 붙잡고 있던 영이 다시 끝에 갈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 영광의 그 영화 속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끝에 약할 때 와봐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포로된 자처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았는데, 난 옛사람에서 완전 빠져나왔는데 그 옛사람에서 젊고 성령 충만하고 확신이 있을 때는 막 영적 싸움에서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쇠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쇠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아니면 뭐 마음이 유약해질 때 뭔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나를 묶고 있던 그 포로의 주인 되었던 자가 다시 노년에 찾아오는 거예요. 거의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잡혀요. 그러면 이게 내가
구원의 노임을, 그러니까 구원을 놓친 게 아니라 생각과 이런 거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잡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치매였다. 그러면은 이 치매가 뇌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뇌가 약해질 때 그 우울로 파고들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치매가 거의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꿈에 의식적으로 이 선망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속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도 내 부모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 저런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내 신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약할 때 잡히는 거예요. 그 잡힐 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속고 다시 그 감옥의 그 그늘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매일 밤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지키는 거냐, 내 영적인 울타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다 파수꾼으로 첫 때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울타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를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이 누구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 노임을 선포하노라.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감옥까지 내려와 가셔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뭐라 그래? 자유다. 너는 자유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그 감옥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안에 있겠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갇힌 거는 스스로 나와야 돼. 스스로 나와요. 포로된 거는 이게 너희가 포로에서 풀렸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응? 그러나 이 갇힌 거는 내 마음에 갇힌 거, 내 슬픔에 갇힌 거, 내 좌절에 갇힌 거, 내가 이 미움의 영에 갇힌 거, 자기 연민에 갇힌 거, 이 분노와 혈기로 인한 이런 모든 이런 내 마음의 그 빈 마음에 채워진 그것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 거기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하나를 하나 딱 붙잡으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풀려나고 자유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 42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딘 소경의 눈처럼 이게 닫혀 있고 갇혀 있는 옥에서 흑암의 어두움에 앉은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끝나신 거예요. 나 이제 나가야지.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해? 내가 왜 이 분노와 혈기로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사랑과 관계를 왜 파괴해? 나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내가 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사람들은 나보고 다 가치 없다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날 사셨어. 얼마나 값진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뭐 어떻게 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나를 무시하되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 내 인생을, 이 죄를 먹고 살려고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에서 막교환을 통하여서 생명을 다하도록 날 사랑해 주셨어. 시편 107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여기 앉아 있으면 진짜 무엇이 오느냐,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제일 서글퍼 보여. 그리고 내 인생이 제일 실패자 같아. 난 여태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기 혐오와 자존감 파괴되고, 이 정말 이 실패와 과거의 포로, 비교, 열등의 이 억울함, 낙심, 무기력에 빠지도록 다 묶어버린 거, 공고로. 아닙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난 다 끊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서 내 머리에 알려줘야 돼요. 아직 내 육은 이걸 몰라.
내 영만 아는 거예요. 내 영만 말씀. 그러니까 내 혼이 이거를 깨닫도록 계속 말씀해 줘야 되고 내 육이 그렇게 되도록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 선포를 누가 듣도록 해야 되냐? 자녀에게 해주지 마세요. 나에게 하세요. 자녀 너 이리 와. 이거 들어봐. 그 자녀한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방받고 자유하면 그 자유함을 자녀가 보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으니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뭐래요? 돌아올지어다. 주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이 첫 희년 사역, 예수님이 직접 이 공생에 처음으로 이제 오픈식을 하는 말씀을 해당해서 이사야 61장을 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한 거. 이걸 누가가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3주 동안 선포한 말씀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난 어디에 갇혀있지? 내 마음이 어떤 외로움에 갇혀있지? 난 어디에 고립되어 있지? 어디 부분만 가면 나는 왜 이걸 넘어서지 못하지? 난 어디에 눌려있지? 참 찾으셔야 돼요. 그 찾으셔서 거기에서 나는 해방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과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다 뿌리 뽑히기까지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적이고 심리적이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부터 다 해방을 놓으셨기 때문에 뭐에 대한 해방이에요? 내 생각에서도 해방이지만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다 해방된 거예요. 자기 연민의 영에 꽉 쥐고 있습니다. 넌 불쌍해. 넌 연약해.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했었잖아. 이건 너 탓이 아니야. 남의 탓 미움으로. 늘 부정으로. 꽉 묶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했던 게 부모로부터 들었고 내가 경험되었던 거라서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 이 영이 나를 쥐고 근데 얘는 안 떠나가고 싶어요. 왜냐?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빛 가운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의 이 정말 초자연적인 영이 빛으로 계속하면 이 안에 깊은 내면까지 마음의 깊은 웅덩이까지 성령의 빛으로 생명수로 강물을 붙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에 이 빵을 먹으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내는 거예요. 그럴 때 쫓겨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죽어있는 내 영역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수족을 이렇게 묶고 있던 그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이 사장되어 있고 죽어있는 영역이 있어요. 난 늘 가난해.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하기 싫어. 하는 어떤 영역이 이거는 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행복할 수 있다. 행복아 나오라. 부유야 내게 와라. 샘은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이 막 내 욕심을 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이 욕심 탐욕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영역을 줬는데 난 늘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 걷는 것처럼 베드로야 오라 하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주님이 감옥의 문을 확 여실 때 나오라 너는 자유다 할 때 여러분들 걸어 나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감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막교환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흑암의 감옥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호적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이 옮겨져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두운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 영역에 빛을 계속 비춰주고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영역을 들어가 정말 살아나도록.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선포에 보면, 그 예언에 보면은 그 죽은 바다도 살아나리라. 근데 요번에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사해바다에 생물이 이제 막 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영역에도 죽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난 늘 안 돼 하는 것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죽은 영역, 흑암과 이 어두운 감옥에서 탈출되어 하나님의 이 자유와 사랑의 이 풍성한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님이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딱 붙들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거는 진짜 집 문서보다 더 중요해.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읊조리면 내 안에요 밝아지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 진짜 많이 밝아졌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이 여름에 치유 메시지를 하라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 영역에 더 많은 땅 따먹기가 하나님 나라로 더 확장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이 치유를 그냥 복음을 4개만 적용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러내야 돼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난 늘 이래. 이 부분을 내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해결하셨어. 나의 어떤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만이 아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이 주님이 나 대신 뻘거벗겨 채찍당하고 부끄러움 다 당해서 난 값을 치루었어. 주님이 다 치루었어. 나는 수치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치유예요. 두 번째는 이걸 복음의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버림받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이 딸 집에 또 딸을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치유하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 주신 그 말씀이 에레미야 1.5절 말씀이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을 구별하였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그러니까 제가 첫 때고 저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딸로 태어나는 또 딸이었기 때문에 저주받고 태어난 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절받기 위해 태어난 딸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가문과 열방의 선지자로 너네 집에는 딸이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지만 난 너의 성별을 구별하여 미리 다 예배. 이 말씀이요 들려오는데 세상 모든 상처가요 다 녹아지고 치유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열방의 선지자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보낸 자였구나. 내가 거저 그냥 태어난 딸이 아니었구나. 이것에 자부심이 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어떤 거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이 예비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모든 과거를 녹이는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적인 재해석,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또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노임을 선포하는 거야. 나는 나의 묶였던 감정과 수치, 이런 미움, 이 원수매짐 아니면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한다. 용서하겠노라. 내지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나 입술의 선포. 그래서 감옥문을 여신 그 감옥을 내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이런 드러낸
감정을 드러내고 입 밖으로 꺼내고 복음의 재해석을 통하여 감정을 다시 해석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완전히 놓여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